같이 도피성의 은혜, 도피성의 은혜, 도피성의 은혜, 도피성의 은혜. 도피성의 은혜가 무슨 말인지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민수기 35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해줘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라. 성읍은 도시거든요. 도시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만들어서 부지 중에, 부지라는 말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것.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죽인 거는 운전하다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나 진짜 사람을 못 봤는데 갑자기 라이터 나는데 사람이 툭 튀어나온 거. 나 못 봤는데 내가 알았으면 갔겠어요 글로? 나 못 봤으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글로 피하게 해라. 왜냐하면은요 이게 그 죽임을 당한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못 보긴 뭘 못 봐. 네가 봤지. 그래가지고 감정이 되니까 잘못하면 또 살인사건이 나지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려는 거예요. 일단 피해라. 일단 그리로 피하게 해라. 12절 계속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볼 때는요, 당한 사람 가족에서는 보기는 못 보긴 뭘 못 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수를 하게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게 되니까 도피하는 성으로 도망을 가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회중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결을 하는 거죠. 일단 도피성으로 피하면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는 안전해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가서 해코지할 수 없어요. 살인할 수 없고 거기 있을 때에 이제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불러내죠. 불러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난 정말 못 봤다. 내가 보고 그렇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 모르고 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다 하게 되고 양쪽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회중들이 판결하는 거죠. 그때까지 죽지 않게 사고 나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성읍에 이 도시에 도피성을 6개를 두래요. 6개. 이스라엘은 강원도 크기만 해요. 그러니까 강원도 크기만 한데 6개가 있다는 얘기는 많다 그 말이에요. 많으니까 달려가면 하루면은 다 가요. 어느 위치에서든지 하루면 다 갈 수 있어요. 하룻밤을 자고 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루만 달려가면은 다 갈 수 있는 거리에 6개를 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그래서 누구든지 하루에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이 6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사람, 외국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자가 부지 중에 내가 실수로 나 정말 모르고 내가 살인했는데 그런 사람은 다 그리로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을 주셨어요. 22절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이 아닌즉. 그러니까 사람을 밀쳤어요. 악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악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밀쳤는데 밑에 조그만 자갈 같은 게 동그란 돌멩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이려고 민 게 아닌데 물론 화가 나고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왜 이래 진짜 그러고 밀었는데 이 사람이 사고로 넘어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좀 저로 비켜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 뭘 기회를 보고 던진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던졌는데 내가 던진 것이 그것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공사하다가 쓰레기통으로다가 그 공사하고 남은 걸 이렇게 버렸는데 그게 쓰레기통 끝에 탁 맞고 튀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딪힌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뭘 기회를 보고 던진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고 또 이제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은 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은 밭에서 돌이 나오면 돌을 빼내야 돼요. 돌을 빼내야 되는데 돌을 빼가지고 저기까지 갔다가 놓고 오려면 거리가 머니까 그러니까 그냥 밭 밖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던지는 거거든요. 던지는데 조금 잘못 던져가지고 밭 고기 위에 던져야 되는 게 밑으로 딱 던지니까 돌이 또르륵 굴러간단 말이에요. 돌이 굴러가면은 밑으로 내려갈 때는 굉장히 빨리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나무하다가 그 돌에 맞으면 사람이 죽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농사 짓기 위해서 돌멩이를 밭 밖으로 던졌는데 잘못 던져가지고 굴러 내려가면 사람이 죽게 된 거죠. 그럴 때에 이건 악의가 있는 게 아니고 해하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2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러면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요. 왜 피해야 되냐면은 피를 보복하는 자, 그 가족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죽고 그러면 사람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못 보긴 뭘 못 봐. 주의를 해야지. 보고도 그랬을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막 감정으로 싸우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또 쌈나고 잘못하면 거기서 살인사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 일단 피한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사람 건드리지 않고 그 사람을 불러내야 돼요. 불러내가지고 회중 앞에서 사람을 친 사람, 사고 낸 사람, 그 사람하고 그 피해자의 가족들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농사 짓다가 돌멩이가 큰 게 나와서 그걸 내가 이렇게 갖다가 밭에다가 톡 놨는데 또르륵 굴러가면서 그게 막 굴러간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뭐 거기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게 됐는데 내가 그러고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뭐라 그러길래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밀쳤는데 넘어지면서 머리가 그냥 땅바닥에 단 거예요. 돌멩이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정말 그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네. 그러면은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서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 계세요. 의도적인 살인을 했으면 그거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벌을 받는 거죠. 근데 의도적인 게 아니고 모르고 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도피성으로 가게 되는 거고 피해자의 가족이 복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가족은 복수 못하고 도피성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사람은 그 도피성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죽기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죽기까지 그 안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6절 계속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있다 보니까 답답해요. 이거 뭐 감옥은 아니지만 거의 감옥 비슷하고 친척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가족도 못 만나고 장사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고 답답하니까 난 못 살겠네. 여기 너무 힘들어. 답답하네. 갑갑하네. 그래가지고 도피성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피를 복수하는 자가 네가 사고로 우리 아버지를 죽였잖아. 주의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지라도 죄가 없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지만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은 그때는 그 피해자의 가족이 살인을 해도 그거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는 거냐? 이는 살인자가 다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때까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게 좀 다르거든요. 젊은 사람은 오래 살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젊을 때는 30년, 40년 거기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연세가 많다. 그럼 이제 금방 돌아가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뭐만 기다려요? 대제사장, 미안하지만 속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자유의 몸이 되니까 당신에게는 미안하지만 속히 돌아가시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겠지요. 그러면 자기는 자유의 몸이 되니까 하여튼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28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때는요, 그 죽임당한 사람이 가족이 와서 그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이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만 하면 이 사람은 이제는 무죄가 되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래요.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도피성이 너무 좋지요.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죽인 거 아니에요. 사고예요. 진짜 사고로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지요. 그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뛰어오려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다. 도피성은 내가 모르고 사고를 친 경우에만 도망갈 수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치면은 안 돼요. 근데 도피성보다 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그 죄가 다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도피성의 은혜도 감사한 거지만 예수님은 도피성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더 크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도피성으로 피했다가도 사람들이 판결해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니요, 저 사람이 고의로 죽이진 않았다 그래도 실수도 엄청 한 거야. 진짜 그건 그렇게 밀면 사람이 다치지. 그래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건 이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재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회중들이 다 듣고 보다가 이건 살인이네, 이건 죽인 거네. 그러면 그냥 거기 못 가고 그 사람은 살인죄의 벌을 받는 거. 그리고 용서를 받는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 듣고 나서 진짜 모르고 한 거네, 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네, 악한 의도가 아니네. 그래도 이 사람은 도피성에 가서 거기서 그냥 계속 살아야 돼. 거기서 꼼짝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오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가정생활도 못하고 그냥 사는 것. 도피성 너무 감사하지만 도피성은 한계가 있는 것. 그런데 바로 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죠.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나 정말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잘못했네. 그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잘못했네. 우리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예수님은 도피성 되신 예수님에게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근데요, 도피성에 들어갔다가도 유죄로 판결되면 거기 못 들어가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살인죄의 재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요, 도피성에서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젊고 건강하면은요, 어쩌면 자기가 먼저 죽을지도 몰라요. 대제사장이 뭐 너무 건강하고 맨날 운동하고 나쁜 음식 안 먹고 맨날 걷고 운동하고 그러면은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평생 살아야 돼요. 어떻게 남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평생 살아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큰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뜻이. 죄가 없는 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도피성에는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난 진짜 모르고 했다. 나 진짜 모르고 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승천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모든 실수를,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건 내가 진짜 모르고 지은 죄예요. 난 미안하지요. 미안하지만 난 진짜 모르고 했거든요. 얼마나 우리 미안하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것도 다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알면서도 그건 죄를 졌어요.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하면 나쁜 건 줄 내가 알았는데 마음이 약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연약해요.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 모르고 죄를 져요. 난 그거 죄인 줄 진짜 몰랐어요. 나 그거 나쁜 건지 정말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나 정말 몰랐어요.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연약해서 그래요. 어떤 경우는 알고도 죄를 지어요. 연약해서 그래요. 근데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은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불쌍하잖아요. 모르고 살인한 사람은 그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도피성보다 더 크신 예수님,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용서를 하시는 것.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다 당하셨다. 약한 거를 다 경험하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도 고파 보시고 잠도 못 주무셔 보시고 갈증도 나고 고통도 느끼시고 마음의 배신도 느끼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어려움 다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을 다 이해하신다. 사람의 한계를 다 이해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죄 없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받는 게 은혜. 우리는 받을 자격 없지만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멘.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아멘.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아멘. 이 땅에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담대히 나아가는 것.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은 내가 실수했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실수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니 나는 내가 알고 그랬는데, 내가 알고 죄를 졌는데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나오라고. 담대하게 나오라고. 우리는 도피성보다 더 크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죄로, 우리의 허물로 문제가 된 것들이 있습니까? 모든 죄와 실수뿐만 아니라 허물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까지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도피성보다 더 크신 예수님. 대제사장은 죽어야지 그 살인자가 이제는 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믿는 도리만 굳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간단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아는데도 내가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그 결과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뻔뻔할 정도로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우리 하나님은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보다 훨씬 큰 분이 여기 계신다. 대제사장,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분이 여기 계신다. 그분을 의지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나가도 될까? 나도 미안하고 어떻게 나가? 나도 양심이 있지. 내가 그래도 잘못한 거 사실인데 모르고 했지만 내가 잘못한 건데 이건 내가 알고 한 건데 하나님은 괜찮다. 사실 보면은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물론 죄는 내가 졌지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죄, 그걸 원죄라 그러거든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지은 죄는 자범죄예요. 원죄가 해결되어지면 자범죄는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사건에 잘못 연루돼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교도소에 갔어요. 가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이 살인사건을 일으켰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이철수 사건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미국에서. 근데 이제 이게 살인사건을 일으켰지만은 첫 번째 재판이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건이 무죄가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재판이 바르게 돼가지고 이분이 교도소를 안 들어갔으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무효면 나중 것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석방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원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뒤에 나머지 자범죄들도 다 동시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개인의 사업에, 직장에, 인간관계에 와 있는 모든 문제들은 죄 때문에 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되면서 자범죄가 동시에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런 연약한 것들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모르고 죄를 진 것도 사실은 연약한 거죠. 알고 지은 것도 더 연약한 거고, 그런 거를 다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리고 이 땅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중요한 것은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원죄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를 졌어요. 자범죄 때문에 인간관계에, 인간생활에, 사회생활에, 가정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왔어요. 건강에도 문제가 왔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